아멘. 삼행시를 잠깐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밤바에 관한 삼행시입니다. 누가 그 박성웅이죠. 연기자 박성웅이 그 바밤바로 삼행시를 지었어요. 바밤바. 밥맛이 나는 바밤바. 누가 봐. 가만히 보니 바밤바. 다 알고 계시죠? 예, 돼지바. 돼지바. 지금 보니 바밤바. 조스바. 조스바. 쓱 보니 바밤바. 예, 그 비행기로도 삼행시가 있는데요.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 행복한 여행이 되십시오. 기내식은 바밤바. 예, 여러분 삼행시를 몇 개를 읽어드렸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웃으셨다면 바밤바에 대한 이미지와 이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밤바, 누가바, 스크류바, 조스바 등 눈을 가리고 한번 맞춰 보십시오라고 하면 누구라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제품에 대한 이해가 같아서 그래요. 바밤바 하면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거 있잖아. 그 맛을 조금만 표현해도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맛이 기억나게끔 되는 그런 맛, 이미지, 공유되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의 맛을 보면 보통 우유나 혹은 과일 이러한 것들에 기초하여서 아이스크림들이 생산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오징어 맛 아이스크림, 꽁치 맛, 고등어 맛 아이스크림 이러한 것들을 기발하다 그래서 출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 오래전에 그 진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관사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떠나고 노인들만 살던 그런 섬이었어요. 어느 할머니의 집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대부분이 그 미역에 관한 이야기, 해산물에 관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역을 따다가 젊었을 때는 전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따다가 자식, 손주 새끼 다 이렇게 먹여 살렸다. 그걸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셨던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내려가서 내가 따고 싶은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 내려가서 따고 싶은데, 그때 이제 봉사활동을 받아주셨던 그 관사도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미역이 한 1.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역 귀에서부터 끝까지. 그 당시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게 4만 원에 팔린답니다. 4만 원에. 지금 따져보면 얼마나 더 값이 나가겠어요. 지금만 내려가면 그 미역을 따고 싶은데 결국에는 다리가 아파서 미역을 못 따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따드렸습니다. 미역을 한 2개를 이렇게 따드렸더니 그걸 말리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대접을 해주셨는데 아주 팔팔 끓인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드셔보셨어요? 팔팔 끓인 오렌지 주스. 팔팔 끓인 오렌지 주스, 오징어 맛 아이스크림. 여러분 못 먹을 것도 못 만들 것도 아니지만 상식에서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색한 이유는 그 의미, 그 가치, 그 생각들 함께 상상하는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거나 다르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운동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 아방가르드 운동에서의 이러한 명제들이 있대요. 소망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소망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걸 또 이렇게 챗GPT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또 네이버에다가 소망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또 다른 글이 또 있었습니다. 지구는 거무스름한 오렌지색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코끼리들은 전염성이 강하다.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통과 규범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비롯된 문장들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심오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유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오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통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십자가 사건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훼하면서 평가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삼덕교회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구원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전통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삼덕교회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돼 가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이처럼 동의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단어들, 그에 따르는 생각들, 그에 따르는 감정들을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지저스, 이 지저스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의 어느 한 청소년한테 물어보니까 이 JESUS 이거를 지저스로 발음을 하지 않고 제소스, 이 제소스가 누구야? 제소스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공유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말씀에 기초하며 같이 반응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아버지는 없고 형제가 많은 시대다라고 평가합니다. 고백을 공유하거나 공동체를 지키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의 시대는 공동체적 고백, 믿는 자들의 고백, 믿는 자들의 동의하는 그 고백의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온 교회, 공동체의 가치보다 나에게는 적합한가, 이것이 돈이 되는가, 이것이 유익한가를 묻는 개인 시대에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지, 무엇을 세상 가운데에 퍼뜨리는지 적어도 추상적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에 개인들을 통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다는 것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 같은 마음을 주시고자, 같은 의미들을 전달하시고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이 같고자 공동체에게 역사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펼치셨던 것들을 다 잊게 만드는 습관들, 다 없었다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문화들로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분열 후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200년 동안 유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홀로 140년을 더 버티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이후 바벨론 대제국으로 불리는데, 그 시기에
대바벨론이 있었던 그 시기에 유다를 중간에 두고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 대바벨론이 유다를 중간에 두고 이집트와 싸우게 된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이집트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계속 저울질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집트에 붙습니다. 열이 받은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시드기야를 잡아감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대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그 뒤가 이렇게 이어질까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 다 잡혔었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귀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귀환한 유대 공동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두 세력 간에 끊임없이 싸움들이 벌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싸우면서 이 귀한 공동체가 지은 것이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백성들을 지켜줄 울타리, 성벽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한참이나 2세대가 지난 후에 드디어 성벽을 쌓은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누가바보다 베스킨 라빈스가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죠? 페르시아에 속했던 유다 사람입니다. 이민자예요. 이민자. 영화관보다 넷플릭스가 훨씬 더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멀었었던 그러한 2세대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었던 그는 그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었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자로 소개가 되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수를 따랐다, 무슨 뜻일까요? 2인자였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신앙의 위인들과는 다르게 고위직 직장을 가진 성공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와 이미 그 문화와 이미 그 세대와 이미 그 습관에 물들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서 하나님을 떠난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충분히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상황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성이 없기로 전쟁들이 일어났고 약탈도 있었다는 그러한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고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고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했습니다. 소식이
관심이 된 거예요. 소식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부담과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관심이 사명으로 바뀐 그때부터 4개월 정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 따르는 2인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부담과 사명들을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했던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꼽히던 그 고백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러한 자리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셔서 이 일을 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자리를 바꾸어 주시고 장소를 바꾸시는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장소와 시간, 사람들이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께서 일하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그가 얻었었던 2인자리 자리, 잘 되는 지위는 믿는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인생의 끝을 보내고 싶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마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마침표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곳이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의 일들을 하기 위한 쉼표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 건데, 그래서 지위를 얻었고 권력이 생겼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큰 세계가 보여야지 마을조차도 안 되는 변방 예루살렘이 보일 리 없습니다. 해외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한국인의 방문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방문을 하니까 제 생각에 한인 2세들을 이렇게 좀 맞이해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대학의 이모저모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주위를 살피는데 그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똑같은 한국인이어도 먹는 것에 따라서 기후나 조건에 따라서 한국인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뭐 경험 좀 있으신가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한국인인데 자녀들도 한국인 같기도 한데 뭔가 아닌 것도 같은, 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걸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목걸이 중간에 막걸리 딱 써져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이방인 같은 사람들, 2세대, 한국은 모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전혀 몰랐던 그러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면 너 민족 나라 다시 세우는 거잖아, 페르시아의 반역이야. 이러한 노명과 누명들을 쓸 수 있는 오해만 살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를 노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초기에 일했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전부 다 정치적인 모함들, 그 자리 노리려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악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했었던 거예요.
권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있는 자리나 잘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에 아하와 강에서 금식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원수들로 표현되는 자들, 재산을 약탈하려는 해적과 같은 자들,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했어도 통제가 안 되는 족속들이 많았기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성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위험한 그 시대에 느헤미야 관심 안 가져도 됐었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그냥 놔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결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 잘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담감을 주셨다 할지라도 또 가만히 있으면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나만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 안 받은 것처럼 부담감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마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도 나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가 했었던 그 소식,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부담과 사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자꾸 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담입니다. 우리들에게 지속되는 문제와 부담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알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시키셨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이 9월이고 느헤미야 2장이 1월이에요. 4개월 동안 기도했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셨을까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한 흔적들을 왕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수심, 근심,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왕에게 수심을 보이면 죽게 되는 당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마음의 근심 때문에 그 수심들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을 왕이 알아차렸기에 아하, 내 목숨 끝이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서 변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성경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아차렸었던 아닥사스다. 별명이 교활하고 피에 굶주린 왕이랍니다. 사람들의 눈치에 빨랐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기에 능했던 왕입니다. 이러한 왕에게 그 수심이, 그 근심이 들킨 거예요.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명의 순간에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해도 살까 말까 한데 어쩌자고 이스라엘이 어렵다는 상황들을 이해했을까요? 어쩌자고 이스라엘이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했을까요? 2절에서 3절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회,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죽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죽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부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포기, 내 삶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부담을 가지고 죽음까지 나아간 느헤미야의 일들, 그렇게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은 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시는 그러한 주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것에 부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담이 나에게 비전으로 다가오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사명감,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바뀌게 되면 이만하면 됐어, 열심히 했어, 충분히 했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그 선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편안한 이 자리를 넘어가고 벗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담감의 첫 시작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부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부담 주면 도망간다, 부담 주면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담 주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감정적으로 재미도 없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없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연애를 하면 그 없던 시간이 만들어져요. 연애를 하면 없던 돈들이 만들어져요. 연애를 하면 재정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연애를 하면 자매 때문에 안 나오던 예배도 나와요. 하나님의 일, 우리들에게 특별하고 이질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르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라, 내가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이 부담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만 몰랐을까요?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작은 전쟁들과 분쟁들이 끊임없다는 사실을 그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상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른다고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민족성들이었습니다. 누가 봐 하면 같은 이미지와 맛을 기억하듯 이스라엘은 자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귀찮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보입니다. 그것 한다고 뭐 돼? 라고 하는 말들 때문에 아마 많은 이들이 듣고도 멈추지 않았을까요? 나 외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나 중심의 신앙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매몰되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또한 교회로 발전하여서 지금 이 시간 결국 우리도 삼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망해가고 별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왜 끝까지 그렇게 붙드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계속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서라도 높은 지위에 올리셔서 성벽을 지키시면서 펼치셨던 그러한 주님의 뜻, 그들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러한 비전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하면 어떤 사명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잊을 수 없는 공동체, 느헤미야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변하여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제사장, 거룩, 소유의 언약을 가진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세워진 믿음의 형제, 자매, 그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가족 안에서 신앙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교회 공동체는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우리를 고립시키며 혼자 살아라, 혼자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사랑받으라, 그렇게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띠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느헤미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심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느헤미야처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약과 약속의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